민수기 2장을 읽었습니다. 자, 민수기 2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 생활에 할 때 그들이 이제 진을 쳐야 되잖아요. 머물 수 있는 장막을 쳐야 되는데, 장막을 어떻게 칠 것이냐 하는 그 장막, 그 다음에 그들이 앞으로 이제 진행에 가야 되는데, 갈 때 그 행렬의 순서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 그 하나님의 성막을 가운데 이렇게 딱 두고요. 성막을 두고서 그 성막 주변으로다가 동서남북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근데 동쪽에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같이 연합해서 유다 지파라고 유다 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가 있게 되는데,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시므온 지파가 같이 또 있게 돼서 이들이 르우벤 진기에 속한 자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에 베냐민과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같이 어우러져서 서쪽 진에 에브라임 진기가 되어지겠죠. 자, 북쪽에는 단 지파가 중심으로 해서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또 한 진기를 이루어서 단 진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이 있는 성막 주변을 뺑 둘러고 있는 것이, 동쪽에는 이제 아론 자손, 제사장의 자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고앗 자손,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 이렇게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빙 둘러서 진을 쳐서 이 성막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진이 이렇게 진행되어 나갈 때에 제일 먼저 유다가 이렇게 진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유다 진기가 먼저 나가게 되고, 그 다음을 따라가는 게 이제 르벤 자손,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레위 지파가 성막과 모든 걸 가지고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 지파가 그 뒤를 따라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가 아주 정렬의 대를 다 맞춰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진들이 뺑들로 동서남북에 진을 쳤는데, 이들의 입구가 어디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쪽을 전부 다 바라보고, 들어가면서도 성막을 보고 나오면서도 성막을 보고 항상 성막을 바라보고 이렇게 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죠. 다니엘이 또 잡혀갔을 때는 어디를,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막을 중심으로 또 멀리 떨어졌으면 예루살렘이 성막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질 때에 서 있는 인간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만물은 전부 다 땅에다가 머리를 다 박고 있어요. 식물들도 서 있는 것 같지만 전부 다 머리가 뿌리이기 때문에 전부 다 땅에 머리를 숙이고 있고, 그리고 동물들은 저 옆으로 돼 있어가지고 땅만 쳐다보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람만 머리가 위에 있어서 위를 바라보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린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모든 식물과 동물들은 땅을 바라봐야 살아요. 거기에 먹을 것이고 거기에 살 터져가 있고 모든 게 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살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 속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늘 바라보고, 이스라엘 나라 모든 백성들이 언제나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들의 삶이 지금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 머리가 위에 있고 그래서 우리 눈도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그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지,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순간 어둠의 역사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한지 마지막 때가 되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저들의 전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정말 그들이 잡혀서 불못에 들어가는 바로 그 직전까지 믿는 성도들을, 주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자,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1907년에 우리 정말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1905년에 한일 을사 보호조약을 만든 바람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침통했습니까? 나라를 잃은 것, 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안타까워가지고 정말 실망하고 좌절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 성령의 역사를 1907년에 성령 충만을 모두가 기뻐서 막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 춤을 췄는데 아이고 이 불이 막 타고 전국에 퍼져나가서 모두가 다 찬양하고 예배하며 교회로 몰려들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방해하고 무너지게 만든 게 1910년 한일합방이 딱 이루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막 실망하고 절망해가지고 뭐 죽는 사람 있고 자살하는 사람 있고 뭐 갖가지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 속에 성령의 불은 1910년에 그렇게 해서 실망과 좌절을 만들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불은 계속 타올랐지. 계속 타올라서 1919 또 19 일어나더니 1919년에 3.1 독립만세 운동이 벌어져 온 백성들이 다 일어났잖아요. 그때 주축된 사람들이 성도들이었고 주의 백성들이 이 속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불이 타올라서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주님을 바라봐요. 우리는 실망하는 것보다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올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것이고 왜? 최후의 승리는 오늘 주의 백성들이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19년은 3월 달에 우리는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독립만세를 통하여 만들어진 게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고 거기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틀이 만들어 세워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민족은 부르짖고 기도하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하고 말잖아요. 일본의 그냥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떨어짐으로써 그들은 그냥 두 손 바짝 들어버리고 들이 먹었던 것들을 다 토해내버리는 이런 역사가 있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지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서 우리 민족에게 1945년에 해방이 되어지게 만들어졌고 또 3년 동안을 그냥 여러 가지 국내에 혼란하고 어지럽고 복잡한 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승리하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정말 기독교 입국으로다가 세워서 이 나라를 세워가지고 48년 8월 15일에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루게 만들잖아요. 건국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입국론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민족이 새롭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걸어갈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 우리이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침내 우리 민족을 세워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민족 속에 이로 인해 기뻐 춤을 추고 노래할 때에 마귀는 또 실망 주게. 우리나라의 1950년에 그냥
전쟁을 일으켜 3년 동안 전쟁을 일으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고통을 얼마나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그 뜨거운 태양빛 밑에서 6월달 그 뜨거운 태양빛 밑에서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온 세계 모든 민족의 젊은이들을 전부 다 동원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을 갖다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 들어보지도 못하는 나라, 동방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도 없는 그 조그만 나라, 거기에 젊은이들이 세계 젊은이들을 다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내시잖아요. 예, 우리가 다 이긴 거예요.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다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피 흘려 싸우고 죽어가면서 싸웠잖아요. 그들이 큰 나라를 위해서 뭐 지금처럼 뭐 러시아에게 활동을 했습니까? 예? 알지도 못했던 나라, 정말 세계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나라에 우리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워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싸웠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케 만들어 주셔서 비록 반쪽밖에 남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피와 그들의 눈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세워져서 오늘까지 얼마나 잘 살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한국 교회, 한국 이 땅에 또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본주의 사상이 돌았어요. 사회주의 사상이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전부 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인본주의, 인간이 중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네가 만든 거다. 이런 인본주의 사상이 꽉 쳐들어가지고 동생의 인간의 모든 것 그저 인간 육체를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사상이 꽉 젊은이들 속에 우리 민족 속에 막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방의 많은 신들이 막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우리를 또 혼란하게 만들었고 이 혼란한 역사가 지금 막 반복이 돼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들어서 마지막 복음 주자로 북한을 넘고 만주를 지나 온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계 열방이 이 일을 통하여 모든 일을 통하여 막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나라처럼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가지고 과연 저 나라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부흥하고 있는가? 그들은 보고 놀라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자, 우리도 예수 믿자. 그래서 저 나라처럼 우리도 복받자 하는 이런 운동들이 막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야 돼.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오직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룹니다. 인간이 아무리 떠들고 방황하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래도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세계 각국의 도시마다 마을마다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마지막 복음 주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나라를 오늘까지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전부 다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이렇게 큰 승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우리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언제나 우리 해바라기 주바라기가 되어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주의 영광 위해서 힘쓰는 오늘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볼 수 있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의 하신 역사를 우리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그 큰 역사를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